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됩시다. 아멘. 은혜의 시간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곳에 찬양 주의 이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 우리 주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주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사모함의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이 시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할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귀의 속임수와 아버지 오늘도 하와의 아버지여 귀에 들려진 아버지여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간의 생각이나 아버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늘 장막 아버지 성령이 임자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주님의 광명의 천사로 아버지 곳에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맡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새벽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늦은 비를 받아 아버지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소서. 죄의 장막을 거두어 주소서. 세상의 장막을 거두어 주소서. 두려움의 장막을 거두어 주소서. 육신의 피곤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장막과 어둠을 거두어내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과 같고 늦은 비, 단비, 땅을 적시는 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지만 주님 무엇이 오늘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피곤이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함이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간의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더 알고 듣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담아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옵시고 피곤의 장막을 거두어 주옵시고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 주옵시고 한 주간의 시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를 거두어 주옵시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싸움 아닙니까? 주께 전적으로 모든 걸 올려드려오니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세밀한 주의 음성이 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어제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죠. 그저께군요. 하나님은 빛처럼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만 우리가 빛을 못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를 걷어내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돌파, 주님 앞에 씨름하시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처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들, 우리 안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10년 이상 살다가 한국에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났는데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의 어느 것 하나 외국물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보통 외국 갔다 오시면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원래 요자에는 얼이 없는데 요자에다 얼을 붙여요. 보통 얼에다 붙이는 건데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행동이 조금 왜 흑인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박자치면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습관이 있다거나 있는데 한 것도 안 변했어요. 자, 왜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왜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외국인들과 한 번도 말을 섞지 않고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았고 한국 문화에만 푹 젖어들어서 한 개도 안 변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인데 한 개도 안 변했어. 한 개도. 왜 안 변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문화, 영적인 문화에 제가 젖어들려고 하질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세계에만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고 육적인 사람들과만 대화를 섞다 보니 내 언어나 내 마음이나 태도나 습관에 하늘의 영적인 것이 하나도 배어들질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1년만 갔다 와도 벌써 물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저도 필리핀 3개월, 영국 5개월, 4개월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얼마나 티를 내든지 저도 그냥 영국이 이렇게 대단한 데라고 영어 좀 한답시고 그래요. 물론 전에보다 조금 더 들을 길은 열리고 그리고 아예 말을 못하던 제가 조금씩 한 3형식 정도 4형식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면 그쪽 문화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고 간단하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와 주님과 하나도 말을 섞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개도 안 변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 언어 습관, 그때 내 안에 성격, 분노, 어두움, 연화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한 개도 섞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알고 주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그분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그냥 팝송만 오래 듣고 영어 외국 프로그램 제가 어느 영상에 영어 잘하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외국 예능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능은요 드라마는 드라마에서 쓰는 우리도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건 평상시 안 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상한 언어를 써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그러나 예능 같은 경우는
일상에 우리가 쓰는 쉬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능을 하는 외국 프로라든가 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사람도 우리나라 예능을 많이 보면 일상 언어들을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학원 강사분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주님과 마음을 많이 교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한 개도 안 변했지? 왜 나는 이 신앙과 인품이 한 개도 안 변했지?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순간에 다 보면 하나도 안 변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말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줄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줄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 영혼이 만족되고 기름져지고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대충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냥 남들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자신이 없어. 돈을 그렇게 안 벌어봐갖고 그렇게나 벌어보고 내가 만족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뭔 소리 이럴 거야. 아니 수백억이나 한번 맞아보고 공허하다 이런 거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신 것 같아요. 뭐 돈이라도 들어와요. 공허함을 느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쁜 분들, 잘생긴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아주 이쁘고 잘생기면 마음이 만족감이 충만히 드나요? 그래. 이번에도 몇 번 대답이 없고 어떤 분들은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대충 봐도 없는데 꼼꼼히 봐도 없을 것 같은데 대답은 나왔어요. 이제 어쨌든 외모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거 다 하고 막 세상의 행복 다 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충 이해를 해야 되죠. 왜 기업 회장이 사옥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왜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최진실 씨, 이런 유명 연예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죽은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다 가졌는데 외모, 물질, 명예, 인기 다 가졌는데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라질 것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내가 100억 맞았어요. 100억. 까짓것 1조 맞았어. 1조. 로또 딱 맞았어. 누가 잠을 깨웠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지언정 만족은 없어요. 드라마에서 대기업 회장이 뭐합니까?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 사라질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요. 진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여러분 CT에서 들어가 보면 잘 나가던 연예인들 다 지금 그 목사님 되시고 막 주회종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야, 그 부귀 영화 인기에서 못 누리진 만족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들어와서는 너도나도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 이제 진짜 만족스럽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래저래 생겼다고 돈 많이 있고 뭐 명예 있다고 걸렸다고 평생 채워도 만족 없어요.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조인간이 나옵니다. 인조인간은요, 돈 100억을 줘도 만족을 안 해요. 걔는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도 기름 넣거나 전기 꽂아줘야 좋아 이러지, 100억 준다고 1000억 준다고 로봇가 좋아하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막 아이들 보면 괜히 막 용돈이 주고 싶어. 우리 다음 세대, 야 이거 다음 세대다,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 잘 보여야 돼. 그래갖고 제가 막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휙 던져요. 그런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뭘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사탕이나 주지 뭘 저런 종이 조각을 주나. 어떤 아이는 1000원짜리 2개 하고 10,000원짜리 줬는데 왜 쟤는 2개 줬냐고 막 힘들어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치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잖아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얻어낸들 만족할 줄 아느냐. 제발 영으로 깨달아라. 너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사라. 이게 뭐예요? 듣고자 하되 이 장막을 싹 걷어내기까지 들으려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족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사사로이 듣지 마시고 정말 내 만족이 어디로부터 떨어지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하면 만족할까? 이거 다 뜯어 고치면 만족할까? 한 100억씩 받으면 만족할까? 우리 반에서 1등하면? 근데 그 허무함은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늦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들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가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뭐예요? 네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받기 싫은 거야. 별말 아멘도 없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딱 받아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듣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더 샘솟듯 솟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청이 뭘까요? 들을 청. 종은 뭘까요? 따를 종. 따르려고 들으는데 뭔가 움직일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듣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어 시간에 수학을 펴는 아이에게 앞에 선생님 말씀이 귀에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뭐 귀머거리예요, 안 들리게? 들리긴 들리죠. 들리긴 들려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다르긴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머거리라는 표현을 써서. 귀가 불편하신 분들, 네, 귀가
들리긴 안 들릴 리가 없어서 다 들려요. 그런데 하나도 씨알도 안 맥혀요. 자, 또 듣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졸업이 목표야. 그냥 졸업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들었어요. 졸업할 만큼만 들어내요. 대학 가자. 대학 가는 아이들은 대학 갈 만큼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수가 되려고 드러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교수 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뭔가 내가 그 교수 정도의 복을 누리려고 드러내는 것을 청청처정청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듣는 거. 이런 사람은요, 졸업하려고 듣는 거하고 수준이 틀려요. 아주 꼼꼼하게 들어서 내 것으로 꿀꺽꿀꺽 삼켜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 받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만 가자. 그래. 난 뭐 쓰임 받고 이런 거다. 천국만 가자.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듣는다. 네, 역시 천국만 가면 장땡인가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잠깐 도망가셨다 그랬죠. 너무 제 인생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잠깐 도망가셨을 때 거기 주인집 할머니가 안전했다면 제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아닙니까? 그냥 거기 살려고 작정된 것도 아니고 잠깐 도망갔어요. 그것도 오래지도 않아서 한 2, 3개월 도망갔어요. 돌아올 마음으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하고 김설 집사 데리고 아예 거기서 살려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주인집 할머니가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기 시작했어. 걔가 천선에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와, 진짜 저는 그때 돌아갈 때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 평생 이렇게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어요. 맨날 밤만 되면 가랑이 이 소리만 들리면 진짜 소름이 쫙쫙쫙 끼치는데, 이제 아버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던 제가 거기 잠깐 어머니하고 도망가 있는 사이에 그 할머니가 전해주신 복음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소름 안 끼치세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어쩌다가 그냥 주님이 너 비전교회로 가라 이렇게 듣고 온 분 여기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은 전하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하려고 들으는 전도자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요, 이런 영원한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은 전하려고 들은 그 누군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손 몇 분 안 드셨어요? 나 듣고 천국만 가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저 도망갔다가 누굴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꼭 들어야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대충 살다가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전하려고 들을 수 있는 전도자로 들어야 돼요. 전도자로까지 드러낸다는 것은 그냥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애들아가 그냥 졸업만 하려고 한다는, 아니면 학교나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교수 수준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제대로 박혀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나만 누군가에게 듣고 나만 아니면 돼. 이거는 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결국은 전하는 자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만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듣고 전한다라면 우리 하늘 가서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추수의 계절입니다. 제발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한 그 누군가가 지금 나처럼 아니면 누군가처럼 저렇게 영생의 내생에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갖고 힘드셔도 전하는 자로 듣고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죠.
듣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잘 들으면 정체성이 바뀌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누가 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자,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 음성만 듣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 바로 레마가 들어와야 돼요. 갑자기 누구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갑자기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마귀의 소리를 충분히 드러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짓 보세요.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문든 마귀의 앞잡이가 됐어요. 야, 여기도 한번 소름이 끼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누가 나한테 말할까요? 당연히 세상과 어둠과 마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학생들 지금 이 소리 들리죠? 귀에? 야, 내일 월요일이야, 죽었어 너. 이 소리 들리죠? 마귀 소리. 나 큰일 났어. 내일 월요일이야. 숙제 안 했는데 학교 가기 싫어. 딴 데 나갈까? 벌써 머릿속에 막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충만받아. 오늘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리라. 뭐 이런 얘기. 이거 누구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사단아 물러가라. 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소리에 청종했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더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나는 배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당신 쫓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 죽겠다고? 에라이! 이러고 이 멱살을 잡았다라고 그 원어에서 그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순간 말을 해줬어요. 야, 너 예수님 죽으면 너는 뭐가 되냐?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뭐가 되냐? 이 한마디가 귀 속으로 쑥 들어왔는데 아멘!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막 미친 짓 하고 막 세상에 푹 젖어야 뭐 우리한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 쫓아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방금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주의 종이지만요, 제가 어둠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막 큰 교회들 보세요. 어제도 제가 우연찮게 큰 막 서울에 있는 목사님, 대통령 그 사람 임금보다도 더한 위치에서 부경화를 다 누리면 대체 하늘에 가서는 뭐를 누리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내가 지금 속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데 어둠이 다른 때랑 틀려요. 뭔가 지금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게
야, 오늘도 꽤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에 뭐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영으로 아는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은 그거를 밟아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상황들을 깨닫고 씨름하는 주의 음성, 영의 세계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요. 많이. 처음에 한 교회 와서 석 달 동안 눌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 나는 그릇이 안 되나 보다. 우리 비전교회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네. 이렇게 봐도 안 되네. 저렇게 봐도 안 되네. 하여튼 말씀을 여러분, 제가 비전교회 처음 왔고 한 달인가 유모 계속 날린 적 기억나시죠? 이렇게도 안 되네. 하여튼 뭐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막 찾아보는데 안 돼요. 결국은 영적인 세계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뚫어보자. 이 어둠의 세력을 한번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한번 씨름해서 한번 이겨보자. 딱 결단하고 뚫었더니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막 대회도 영광이 나타나고 막 일부 때도 많이 묶였는데 살아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접으세요. 내 귀에는 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얼마나 정당화돼요. 야, 너 전쟁에 있는 저 전유물 다 네가 전리품 가지고 와.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 생각으로 바꿔낸 그 말들이 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 머릿속에 뭘 넣어줬더라?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더라. 제자가 한순간에 마귀 앞잡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뭐 이렇게 A군하고 B군하고, 이 아군이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군에서 저쪽 편 대장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그러죠? 간첩 밀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생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행동하지 않고 저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간첩의 밀정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야, 이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창기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누구 음성을 듣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누구와 결혼했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마귀한테 잘못 귀들으면 그냥 밀정되고 그냥 간첩되고 그냥 마귀 앞잡이 되는 게 이 무시무시한 영적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있다고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사울도 그랬어요.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다 이단으로 빠져가고요, 다 율법주의로 빠져가고요, 다 내가 복음이고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주의 종입니다. 목사 타이틀만 갖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가 순간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나는 맞다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지금 마귀가 하는 행동, 마귀가 시킨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나는 지금 나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넘어졌어요. 이미 넘어졌다고요. 그는 안 넘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이게 지금 그나마 안 넘어지는 상황이지, 이 정도면 나 괜찮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는 순간이 이미 자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말이죠. 왜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뭘 내가 한 거고, 뭘 그래도 이 정도면 됐고, 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당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마귀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 성민, 이거는 남의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게요, 인류 최초에 만든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순결했을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아주 비교라는 단어도 못 썼을 거예요. 가룟 유다, 야, 어떻게 동생을 죽여? 여러분,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이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 돼요. 그 신앙생활 아니고 조금이라도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졸음이 오시는 분들 1번은 듣고 주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별로 대단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대단한 얘기예요. 왜 대단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 다 아이를 뱃속에서 가진, 그리고 내 자녀가 뱃속에서 들어있었던 그런 때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죠? 그때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일하게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얘기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해봤다. 다 해봤을걸요? 아가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너는 뭐야? 이러면서 막 태명도 짓고 이름도 짓고, 너는 이 세상에 뭐 이런 존재가 될 거야. 거기 눈물도 흘려.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아빠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서, 이러면서 울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애하고 대화를 안 해.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뱃속에 들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내 앞에 놓인 아이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안 해요. 자, 이거 제가 이 얘기 듣고 주무시라고 그랬죠. 중요한 얘기라 그런 거예요. 왜 대화를 안 나눌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얘기가 끊겼어. 왜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를 존재로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몇 등짜리로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가 행동의 기준을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를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 다 섞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또 막 얘기하고 우는 줄 아세요? 죽으면. 그 사람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잘할걸 이러면서 또 그때 가서 이제 울어요. 왜? 그때는 존재를 또 확인하게 됐거든요. 야, 이게 어리석은, 이게 지금 너무 무지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행동으로 가치를 그냥 평가해버려요. 너 이번 성적이 그렇게 나온 너하고는 내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 너 그따위로 행동하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자꾸 행동으로, 그 사람의 기능으로, 그 사람의 가진 소유로, 존재 가치가 아닌 소유 가치와 기능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니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주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랑 자꾸 대화를 나누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 때문에?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내가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변 사람들하고도 문을 닫는 이유가 내 잣대를 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때문에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오열을 토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도 못 벌고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니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하고도 대화를 안 해버려. 나하고도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자책만 해요. 정죄만 해요.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어디 가서 죽기나 해라. 이러고 자꾸 나한테 대화를 거는 대화가 뭐예요?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소리인지도 모르고. 누구 소리에? 마귀가 시켜서 하는 소리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싹 가려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변할까요? 시인이 돼요. 모르셨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돼요. 왜 시인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막 네 눈은 호순이. 저 이런 얘기 들고 싶어요.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눈이 예쁘세요? 눈 좀 크게 벌려보세요. 들어가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눈 속에 푹 빠지고 싶어.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물론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들이 다 없어졌어. 마음이 다 닫혀버렸어. 말도 섞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너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존재를 뭉개뜨리는 이 잘못된 가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존재만으로 사랑받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돈이 없느냐? 건강이 없느냐? 인생 망가졌느냐? 잘못됐느냐? 부서졌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래 버리니까 도대체가 그 무한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뿌듯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그게 뭡니까? 여기 이게 레마로 꽂힌 분이 계시네요.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능가치, 내가 소유가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몰라요. 우리 서로를 존재로서 대할 수 있는 그분 죽어보세요. 얼마나 오열을 토하려고요. 그분의 존재 없어져 보세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 가서 생각하면 뭐합니까? 제가 최근 이제 조만간 저희 부모님 이제 퇴원하셔서 각각 이사를 오시는데, 그래요.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자꾸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부담감, 그 다리 불편하셔서 돌아가시 이전에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저희 부모님 장롱을 안 가져보셨어요. 장롱. 장사하느라고. 물론 자개장 결혼할 때 다 가지고 온 거 다 부러지고 부서져서 이미 다 오래전에 버렸고, 제가 장롱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고 장롱을 갖다 놨어요. 그거를 생짜로 살려니까 몇백만 원 들길래 새 거 같은 중고를 갖다가 제 인생이 좀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새 거 같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보너스 주시는 게 그 새 거 같은 중고를 사오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200만 원, 150만 원짜리 그 미건 7호기를 그냥 주셨어요. 별로 남일이라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쓰는 거라도 잘 작동되고 그거 하나 살려면 중고로 살래도 7, 80만 원 들어요. 그냥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장롱 얼마에 샀냐고요? 알면 다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전동 휠체어를 아주 싼 값에 또, 예. 이게 다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존재, 누군가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능 가치만 보고 소유 가치만 보고 무시하다가 존재가 없어질 때 눈물 펑펑 흘리는 인생,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니다. 나 있을 때 잘해. 네. 존재 가치를 아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있을 때 잘해. 나 없어지고 펑펑 눈물 흘리지 말고. 나 그런 사람이야.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영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 저는 이것도 소름이 쫓기죠. 오늘 소름이 많이 끼쳐요. 어떨 때는 집에 있는 화초가 가족들 얼굴 빛깔보다 나아. 아니, 저 말도 못하는 미물이 남편 빛깔보다 낫다니까. 왜? 남편은 무시당하고 돈 못 벌고 힘없어서 그러는데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화초는 막 살아니까 이 화초가 내가 주인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 그 개들 이 털 빛깔이 아내보다 못해. 아니, 바뀌었어요. 개 털 빛깔이 아내보다 나아.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데 가족들 얼굴에는 떼꾸정물이 질질질 흘러.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 받는데, 죄송합니다, 개새끼는 사랑을 받는 거야. 솔직히 없어질 존재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사랑 다 부어보고 막 몇백만 원 들여봐야 여러분 없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는 못 가요. 죄송합니다만 개는 못 가요. 흙이에요. 잠깐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로봇 갖다 놓으나 개 갖다 놓으나 그게 그거예요. 로봇은 똥이라도 안 싸지. 걔는 똥도 싸고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걸 좋다고 막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저도 개 좋아하는데요, 은퇴하고 기르려고요. 너무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말 내가 먹는 뭐 대충 주면서 밖에 기를 거 아니시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옛날에 저희 집에 8마리가 있었는데 부담이 안 갔어요. 그냥 개처럼 길렀거든요. 너희들은 개야! 이렇게. 어떻게 길렀는지 아시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개답게 크더라고요. 그냥 주인 오면 이러고. 근데 어떤 개는 개 막 주인 오는데도 물어버릴 거야! 떠들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정말 요즘 시대는 안 되겠죠.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 거는. 지금 분위기에 탔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런 말 조금 몇 년 있다 하면 제가 소개롱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화초만도 못하고 괴빛깔도 못함 그런 사람의 자존감이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나라는 무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서로들 때깔 좀 보세요. 뭔 그렇게 수심이 많아. 뭔 그렇게 얼굴에 영광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는지 그렇게 우리는 피폐해져요. 우리 물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다? 음성을 듣는 거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막 울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근데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와, 그거는 여기에 한 100개도 더 써 있는데, 근데 그게 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산다. 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그들의 삶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높고 강해진 사람들과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높여 세워줘서 높여주신 사람들과의 싸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바울과 모세, 바울은 누가 스스로를 높였나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인 마귀합잡이에요. 모세는 누가 높이셨나요? 저 광야에서 약물이나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나요? 무조건 모세가 이기게 되어 있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스스로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고 했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 받아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자의 힘으로 강해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세미나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실제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높고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강한 분들한테 별 기대감이 없어요. 혹자 혹교회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와서 그럼 박수 쳐주고 높여주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뭔가 자기 힘으로 강해져 갖고 여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강해지고 힘든데 하나님을 한 개도 안 의지해. 저는요, 성도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기대는 안 돼요. 왜요? 점점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싸울 거니까. 두 번째, 약한데 기도까지 안 하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제가 약한데 강하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죠. 약한데 기도까지 안 해. 이야, 이건 진짜 대책이 없어요. 강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죠. 아니, 약한데 기도도 안 해. 불쌍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분들은 누가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약한데 보잘것 하나도 없는데 별 볼 일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쯧쯧쯧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 제일 기대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도 안 해. 그거는 진짜 막 답이 없어. 여러분, 약할 때 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잖아요. 왜 이 진리를 그냥 간과하세요? 여러분, 지금 막 약해지고 계세요? 아싸, 이때예요. 이때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자꾸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만 해. 점점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되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사 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되겠다는 얘기예요. 헤롯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이 부계동 땅이 참 소망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 말씀대로 정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계동 땅이 인천 전국에서 최고로 기대되는 동네입니다. 왜요?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약할 때 기도하면 살아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새벽 예배 합쳐서 10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 여기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제 자부심이에요. 약한데 주님을 은혜를 땡기는구나. 저는 새벽 예배 이만큼 나오는 날 우리 교회는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돼요. 야, 한 3분의 1도 아멘을 못하고 있어 지금. 내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월요일인데 나보고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아멘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약해야 강함이 머물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약하여 새벽 예배를 깨울지어다. 이제 아멘 한 분들은 이제 책임져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자,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목소리를 듣고 따랐으면 아모리 사람이 이겼을 텐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나 혼자 강해지려고 하니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을 다스릴 지혜가 얻게 됩니다.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쉐마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내게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나라 대구 뭐예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도시만도 못한 그 나라의 국민이 세계를 떡주무로 심지고 있어요. 뉴욕 중심가의 최고 지도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그 노벨상 수상자가 몇십 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진 말씀을 청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대안학교 만드는 취지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이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는 그날 여기에서 세계 지도자 나오고 노벨상 나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내가 노벨상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끈질겨졌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노벨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 끝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 해야 될까요? 사명, 목적.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생기게 돼요. 뭘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명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는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혹시 이번에 농구했는데 우리 여자분들 농구장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아줌마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날고기던 분이 농구장에 딱 갖다 놨어요. 자유할까요? 묶여 있을까요? 땡. 공이 날라는 다니는데 법칙을 한 개도 몰라. 더블 드리블, 워킹, 레이업, 중거리 슛, 뭐 패스도 이런 패스 다 있는데 한 개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 경기장 안에서 차렷 자세로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뭔 방향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끌려다니는 포로에 그냥
농구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비키세요 그럼 비켜야 되고, 앉으세요 그럼 앉아야 되고, 저리 가세요 그럼 저리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돈의 명령에 세상의 명령에 이러고 살고 있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이 생깁니다. 경기 룰을 알아야죠. 경기 룰은 저 영적인 세계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우리는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20번 가까이 할 거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기대하셔서 내 존재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명, 정체성,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양식 아닌 것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제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너를 높여줄 거야. 너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정체성, 사단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넣어줘서 네가 지금 마귀 앞잡이가 돼 있지는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여 끊임없이 너에게 이야기하건만 왜 너는 스스로와 말하지 않고, 왜 존재같이 서로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말 때문에, 그의 기능 때문에, 그의 소유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며 누군가와 막혀 있느냐. 내 음성을 들으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음성을 들으라.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새벽 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으니 오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맡고 있는 장막을 거두어내시고 돌파하며 부르짖겠사오니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